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이후 제자들과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 예루살렘은 유대 땅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전 지역과 땅 끝까지라고 하는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자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언제는 복음 안 전했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내용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압축하여 땅 끝까지 전파가 이루어지면 복음의 세계화, 지역적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 땅, 경상북도보다 조금 커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 지역이 아니라 전부를 향해서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를 하는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 땅 바로 위에 붙어있는 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온 세계화 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하는 복음의 한계성, 어디까지 그리고 무슨 내용을 전파할 때 복음의 세계화라고 하시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온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이냐, 아브라함 이후냐, 아브라함 이후인데 유대인 중심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책이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에 나타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발전 과정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원래 아브라함이 원주민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7족속이 살고 확대하면 10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이방인 되느냐? 아브라함과 후손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방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그 여러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시키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면 창세기 15장에 이 가나안 땅을 유브라데 땅까지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원주민이었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원주민이 돼버리고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아주 아송달송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 땅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원주민이죠. 근데 우리가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을 우리 땅을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의 주인이 되죠. 그럼 주인이 되면 영원히 중국 땅을 관리하는 주인이 된다 하는 얘기하고 확장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이방인을 시대를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최종적인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얘기를 하셨어요. 내 백성 아닌 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후손을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계속 나와서 말라기까지 왔을 때, 말라기 1장 5절 이하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야, 세상에 이런 불편한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돼? 해가면서 속으로 불평을 하면서 흠이 있는 거, 싸구려, 병든 거, 피부병 걸린 거, 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야, 말라기 선지자야, 너 얘기해라. 너희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방인 총독에게 제물을 우리가 드립니다 하고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병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드려봐라.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병들고 잘못된 것을 갖다 가져오면 총독이 뭐라고 하겠느냐? 야, 이놈들아, 내가 소경이냐? 왜 그런 걸 가지고 왔느냐고 책망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이름이, 내 존재가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 속에서 창대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맛보게 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점점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12제자 위에 바울 사도가 등장해요. 그래서 원 복음의 세계화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몸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세계화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세계화가 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역은 했는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인들 가는 데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멸망당하고 있는 양들 유대 민족에게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에게 명할 땐 땅끝까지 사마리아 얘기하지 않고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있다면 이스라엘에 멸망당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한계를 두었던 것이 가지 마라.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 한번 봐봅시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니, 이거 전부 다 사마리아와 이방 땅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여다매 예수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와서 가로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좀 내 쫓아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제발 좀 가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 나를 도와주소서. 대답하가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개 같은 존재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개들이라고 써요. 이방인들을.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방인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난 가난한 여자지만 나도 당신이 떨어뜨리는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여자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이후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돌본 얘기가 구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개라고 얘기한 게 나와요. 사무엘상 어린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장군 나와서 얘기할 때 다윗이 어린 아이인데 물맷돌을 들고 나가죠. 블레셋 장군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조그마한 놈이 나를 무슨 개같이 생각하고 오느냐? 아니 왜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입고 칼도 창도 안 가지고 나오고 뭐야? 날 그렇게 개같이 보이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개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가나안 이방 여인도 예수를 인정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주인의 상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 예수님이 우리 주인 아닙니까? 하고 인정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집어넣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 살고 있었다면 우리 한국 사람도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 후손 아니니까 이방인이라고 우리도 아마 푸대접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내 믿음이 나 예수를 너희 가나안 족속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방 여인이 3명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유명한 여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그랬을 때 이방 여인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어요. 두 번째로 루시, 보아스가 루시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직계를 이어나갔어요.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방 남자의 아내 밧세바를 부인을 삼아서 누굴 낳았느냐?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3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족보에 올릴 수 있는 자식은 유대인 남자는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을 때 나온 사람만 유대인 족보에 올려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족보에 안 올립니다. 그런데 유대인 여자는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족보에 올려줘요.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도 이스라엘 족속의 여자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수시로 본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유대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족보에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방 여인의 후손들이 너희 아니냐. 근데 왜 우리 어머니가 나는 아버지가 왜 안 받아주느냐? 그거 뭐라고 하느냐? 그건 네 얘기고 우리는 그거 아니다. 유대인 여자는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나도 받아주는데 유대인 남자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소연 해봐라. 하소연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이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주장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은 이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까지에 들어있는 모든 족보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많은 후손이 있는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이전에 나온 족보 그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족보는 유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다. 혈통도 소용없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출생한 자들만 받아주는 그러한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12사도도 아니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유일하게 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거는 어느 시대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다. 오순절 성령이 역사를 해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것을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9장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곳에서 없는 곳에서 내 후손이라 할 사람들을 내가 만들겠다 예언하신 대로 이제 한국 사람인 우리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유대 땅 아니요. 확장한 사마리아 아니요.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과정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이방 확대되기 시작하죠. 두로 시돈으로 해서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은 누구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나와요. 8장 1절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명한 유대인의 선생인데 바리새인인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다 죽이러 다녔어요. 그 다음에 개종해라. 여호와를 믿어라.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에는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은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그건 죽어도 마땅해 하고 하나도 가책을 안 느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확장해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찾으러 다니고 찾게 되면 사정없이 때리고 개종하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나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지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4절 올려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디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사도가 아니라 빌립이라고 그러는 오늘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전파하니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8장 17절 이제 빌립과 다른 사람들이가 복음을 전한 걸 얘기 듣고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다른 사도가 아닌 집사나 이 사람들이가 전한 지역을 가서 재차 확증을 하고 안수를 해서 성령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서신 복음의 세계화를 만드는 과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가니까 9장 3절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썩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들이 바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건 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한 게 똑같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소경이 돼가지고 자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는 것도 천폐하니라.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와서 올려요. 유다 집에서 5 바리새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내가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걸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15절 붙잡아 죽이고 때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메섹까지들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 그런 어떻게 살인 악질을 갖다가 안수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18절 안수했더니 바울이 앞을 보게 됐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는 즉시로 바울 사도가 각 회당 교회에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증거해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전파하니까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처음에 곤경을 겪죠. 가는 데마다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만나면 저 살인자인데 또 왔다. 그런데 그가 회심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이것은 이제 이방 땅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관계가 없다 하는 새로운 역사의 이정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구원을 받는데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할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바울과 바나바가 12 제자들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해서 자, 저희가 예루살렘이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바땅하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완고하죠. 그래서 아니 은혜로 받는 구원 그건 그 전에 우리가 할례를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로부터 할례를 계속 받아왔는데 아니 왜 받았던 할례를 왜 못 받게 하느냐?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안 된다. 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 베드로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너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에게 먹여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안다. 그래서 할례 없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를 인정을 하면 이제 다 구원받는 동일한 대열에 들어가게 만드는 역사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12사도와 같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26장 19절 가봅니다. 이제 또 변화가 또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모함을 받고 붙들려 갈 때 그 가는 과정 중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죄 없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법 따라 가다가 보니까 아그리빠 왕에 있는 지역에 갔는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중간에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증거하고 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정말 유대인의 유명한 율법학자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을 갑시다. 15절, 16절 다메섹 사건을 확대를 해요.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나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여기서 본 일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장차 나 예수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이 연합사건이에요.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와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사건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 끝까지 전파하는 데에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봐봅시다. 이제 그냥 예수를 믿고 세례 침례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면은 구원을 받는 12사도의 사역에서 이제 변화가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건을 현실화한 거예요. 현실화. 그러니까 못 받고 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예수 몸 밖에서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은 이제 끝났느니라.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로운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생겨나는 복음이 또 한 번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본 일, 사도행전의 사역이 있고 예수와 연합한 복음을 바울 사도는 오순절 성령의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육체함께 천국의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복음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9절에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한계를 12사도의 사역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와 12사도, 예수 몸 밖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자란 말이에요. 할례자. 그래서 베드로와 12사도는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례 이미 받았던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전했는데,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는 무할례자.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예수 믿었죠?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는 오순절의 흐름이 있고,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창조주 예수님의 아버지를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면 다 하나님을 아빠 호파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한계를 이제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전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이 사건 7절 이전 이후에는 무할례자와 할례자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와 12사도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이 또한 내게 바울 사도에게도 역사하사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 제국에까지 전파됐는데, 무슨 얘기냐?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이방인에게 전파하는데, 이방인이 그냥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고 우리 죄를 사했다고 그러는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과 그 증거 중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증거하는 역사는 바로 바울 사도였다. 바울 사도.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오순절 성령 인정해요. 바울 사도도 오순절 성령 받고 사역을 했으니까 12사도와 똑같이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의 사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이방인이 또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다시 봅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주여 뉘시길래 나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네 발로 일어서라. 나 예수가 내게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본 일은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2사도와 바울 사도도 봤죠.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내게 나타날 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에
바울 사도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18절 올리세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캄캄한 데서 환한 데로 아니죠. 에베소서 5장 8절 그대로 둬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어두움은 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육신의 몸을 따라 죄와 사망이 주장하던 존재에서 빛으로 오신 나 예수 안에서 너희도 빛의 존재를 만드는 사역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머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를 믿어. 여기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증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믿어. 자, 헬라어로 가세요. 26장 18절. 이게 바로 12사도의 오순절 성령 사역하고 다른 거예요. 나를 믿어.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죄사함도 얘기했고 기업도 얻는데 나를 믿어가 요게 바로 이제 에이스 전치사예요. 에이스. 그러니까 나를이 아니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에이스 전치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완전히 시대의 변화란 말이에요. 시대의 변화. 그래서 나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것을 바울 사도 내가 이제 온 세계 땅 끝까지 오순절 성령을 전파하는 사람과 거기서 이제 부활한 예수와의 연합 사건이 일어난 사역은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이제 또 새로운 이방인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찾아지는 땅끝까지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을 또 분류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나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자는 많이 떠들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일 아니다. 중언부언이 헬라어를 그냥 풀으면은 한 말 또 하고 기도한 내용을 또 하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내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 우리예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하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보면은 우리가 나와요. 거기에. 믿는 사람 전부를 우리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아버지께서 나 예수 안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죠? 왜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우리예요. 그런데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새 피조물 되면 그것도 우리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한다.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예요. 그래서 한 말을 또 하고 왜 예수님 귀머거리인 줄 알게 하지 말고 귀머거리 아니다. 한 번만 얘기도 내가 듣는데 이건 아버지가 듣는 기도다. 주기도문은 밤새도록 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한 번만 얘기해도 내가 알아듣는다. 그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행사 끝날 때
행사 끝난 사람들이 각자가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그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만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에 또 이방인이 바뀌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 인생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제자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을 또 나누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나라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충복기도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더하시라. 모든 것이야 모든 사람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을 모르고 의식주에 관한 염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느냐?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규정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에베소 3장 6절 7절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면 후사가 지체가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찬송가 부르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 피조물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어떻게 주님과 연합이 됐느냐? 연합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열어줘야 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몸 밖에 오는 예수,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전파하는 오순절 성령팀이 있고 아들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또 나뉘는 역사적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우리의 사역에 오순절 성령 거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예수님 오시라고 기도하는 오순절 팀에서 바울 사도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사역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 복음의 세계화인데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와 죄사함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오순절 성령의 한계와 오순절 성령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팀으로 나누어지는 복음의 세계화가 또 분리되어 만들어져가는 세대인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아라가 있고 거기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나와서 내가 나를 오순절 성령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역사에 너는 증인이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의 과정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이 복음의 세계화가 또 한번 이루어져야 될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세계화, 오순절 성령의 세계화, 거기서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되는 복음의 세계화를 또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어느 편에 설 건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되어진 것을 오순절 성령 그것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세계화에
통참하는 세대가 이루어지고 세계화돼서 확장되는 은혜에 통참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복음의 세계화에 땅끝까지 첫사람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오순절의 완성이 바울사도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시고 나타낸 것 같이 이 세대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늘 삶의 근본이요 기쁨이 되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